아, 어,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래간만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라 하기보다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아침 방송에서 창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년에부터, 얼상부터 정월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항상 노력과 힘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공석이, 정치의 공석이 너무 많습니다. 공석이 많다 하는 것은 대통령 자리도 공석이요, 국무총리, 법무부, 국방, 행정, 방통은 요번에 그 되었습니다. 중앙지점, 중앙 그 부패 뭐 관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청사령관, 수도사령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탄핵으로부터 또 아닌 개운형부터 고소 고발로 당해서 그런 공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공석이 벗어나서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침 방송을 열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힘찬 것을 가져가야 된다. 힘찬 그 에너지를 가져가야 된다. 오늘 간세음 보살의 본문품 제3 그 강의를 할까 합니다. 또 해석에 의하여 정초로부터 우리는 신중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은경에 그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구절이 많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일체 중생을 감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여하고 기여하다. 모든 중생들의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성의의 진리로서 그 허망한 생각과 침착을 의역케 하고자 하는 몸속에 있는 열애의 강대와 지혜와 부처님의 다름없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은경이 그 노는 이야기인데, 또한 그 법화경에 보면 여와 등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나 하은경에 노는 그또 노지만 열애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또 갈 수가 있는 것은 육조 단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부처는 자성의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성을 모르면 꼭 중생이요, 또 자성을 알면 꼭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부처의 마음과 자성의 마음을 알고 간다는 것은 우리는 깊고 깊은 그 뜻을 연결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행하지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또 한 번쯤 그 진리를 깨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바탕, 그 바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서 저번 하던 시간에 맞춰서 관세음보살 그 본문품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나왔죠. 응이 청룡 야찰 건달와 아수라 가루라 기나라 마우라가이 이 비인 등신 덕도자면 적견신하여 이 설법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까지 하였습니다. 천신용 아찰 건다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사람인들 하면서 사람이 아닌 몸으로 제도해야 될 리가 있다면 꼭 그들을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간세음 보살의 어떤 진리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 진리의 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응이 집 건강신으로 덕도자면 즉 집 건강신하여 이 설법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 건강신은 몸으로 제도하여 될 리가 있으면 꼭
건강신의 그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의 진리가 뭔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어디에 내가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미래관 정우선님과 함께의 붓다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진리와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 새벽에 7시입니다. 그 7시에 시작하는 그 붓다이 본문은 우리에게 평생을 잊히지 않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면은 무진의야 시간세음보살이 성취여시 공덕하여 이종 종행으로 유재국토하여 토탈중생하시니라. 시고로 여등은 응당 일심으로 공양간세음보살하라 이렇게 말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석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무진의야 간세음보살이와 같은 바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온 세계의 누리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께 공양할지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양을 하고 어떤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내가 익히가는 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들어와서 이렇게도 노죠. 시간세음보살 마살이 어포외급 난지 중에 능시무예하니 시고로 차사바세계 개호지 시무예지라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간세음보살 마살이 두려움과 급한 한란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베풀 것이니 이를 까닭으로 사바세계에 모두 다 부르기를 바로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바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간세음보살의 원력이라든지 간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는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33응신을 바로 사바세계에 바로 중생에게 두루 나타내시어 제도하시는 각각의根기를 알맞고 이해하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각가지 설법을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바로 간세음보살의 마침내 우리의 가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중생을 마침내 해탈하게 한다 하셨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는 34응신은 바로 삼성신, 육천신, 오인신, 사부중신, 사부녀신, 이동신, 바로 팔부신 및 바로 이것을 맞추어서 뭐라고 하는가? 직건강신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직건강신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익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말한다면은 불신과 백지 불신과 성문신 이것을 갖추어서 하면은 간세음보살이 중생을 근기에 맞춰 부처님이나 백지불 또는 성문의 모습으로 응신하여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상의 부처님의 그 백지불 성문과 삼성신의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살의 몸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미 간세음보살의 그 몸을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세음보살에 대한 어떤 가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안과 제석과 자제청과 대청과 대장군, 비사문 여서의 천신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왕은 그 법천왕이라 그러죠. 법천왕.
법천왕을 말하면 색계, 바로 색계를 말하는 것은 제4선의 그 색구 그 갱천입니다. 주인으로서 그 원래의 그 비인격적인 것을 중심이랍니다. 중성의 그 말하고 있고, 브라흐만이라고 그러죠. 남성행으로서 인격화된 힌두교의 그 창조신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래 힌두의 창조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범천왕의 색계와 욕계를 그러죠. 욕계를 지배하는, 즉 본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흐만의 그 인도의 신화에서는 세상의 그 창조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바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주인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로 불교의 기함 요에서 법천건칭이라고 합니다. 법천건칭. 그래서 법천건칭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처님께 설법과 건청하기로 하고, 또는 불법을 기르며 진키가는 신으로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제석천과 그 세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이죠. 수미산의 정상의 도리천의 주인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수미산의 성경성으로서 살면서 그 도리천 속에서 그 33천의 그 하위 사천왕천이라 그러죠. 사천왕천. 그 밑에서 우리 인간까지의 빠짐없이 성과 기능을 살피면서 상보를 준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의 환희이면 도리의 천주이고 옥황상계로서 제석을 일으켰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전에 보면은 범천과 제석천을 나눠지가 있는 그 분별성을 말할 수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황상계 제석이라고 이렇게 말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제석천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설법, 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상.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을 일찍이 부처님의 도리천. 그러면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의 마야분을 위해서 설법할 때에 어떻게 되었다? 제석천과 사자자를 설치하고 정성으로 장엄하여 부처님의 엄정한 대설을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제천신은 수미산의 정상 120만 유순 위에서 하늘과 옥계의 임금인 마왕이 있는 곳에서 열등한 다른 그 하늘의 변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 타하자제천입니다. 타하자제천. 그래서 육육천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하늘의 남녀의 신들을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서 음욕이 만족하고 아들을 낳으려는 생각만 내면 아들이 무릎 위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을 기는 삼리, 수명은 1만 6천 세고 어마어마하죠 거기. 그래서 하늘을 일조의 인간으로서의 1600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알고 간다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대자제천이라고 나오죠. 대자제천. 그래서 마의 수바라라고 합니다. 마의 수바라. 이걸 뭔 말이냐 같으면은 시바의 명칭입니다. 시바의 명칭을 그 언역한 말로서 대천의 세계와 자유롭게 주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그 최고의 천이라는 것은 색구경전이죠. 색구경천. 그러면 색구경천은 장엄한 궁전에 거처에서 60 천신의 거느리고 100천년의 그 호의를 받으면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 대지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지론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지론에서 비유컨대 눈에 새시고 흰 소를 타고 흰 불자를 들고 한 생각 가운데 삼천 대천 세계를 내리는 비를 다 헤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바로 하늘 대장군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대장군 천상계의 왕군을 수호하는 장군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비사문천왕이라고 그러죠. 비사문천왕. 그러면 비사문천왕에서 사천왕 중의 하나로 흔히 다문천왕입니다. 우리가 그 사천왕 중에 다문천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천왕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그 인도에서는 마하 그 바라타에서 북방에 수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재상과 부의 신을 그것을 불교에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차와 나찰의 무리를 거느리는 북구로주입니다. 북구로주. 그래서 인간의 세계를 수호한다고 이렇게 구성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에 어떻게 맞추어서 어떤 것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우리는 인간의 세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덕을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사방에 들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덕을 주고, 그래서 악한 일은 재앙을 도사리는 이런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업선보라는 이야기죠. 악은 악보고, 그런 선한 곳에는 복을 주지만은 악한 곳은 재앙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랑을 지키며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법을 듣고 다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졌고, 그의 복덕을 맹성은 멀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다문천이라고 합니다. 다문천. 그 다문천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한다? 호복과 시복의 신으로서 숭배되고, 그러나 사천왕의 중에서도 가장 높고 대표적인 그 천왕으로 알려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육천신이 단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 27천이죠. 27천의 모두 천신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다 보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작은 왕의 장자와 거사, 재강, 바라무는 오인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작은 왕의 인간 세계, 하늘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조금만 나라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하나를 갖춰가는 것이 관세음보살 봉은품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익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세음보살 봉은품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원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마다 그 원력은 참된 원력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연보를 하느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전에 따라서 그의 값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값이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바로 우리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갖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공연보를 하고 참된 모습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미력한 청웅선인가의 부타의 본문에서는 같이 에너지를 채워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종종 갖춰가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저희 방송에서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풍파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바로 우리는 미래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향하고 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올해 금년 한 해는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원 성취한다. 그래서 만사대기를 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원력을 받고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지만은 백만 장자의 할 때처럼 큰 부자를 가리킨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장자는 10가지의 덕목을 갖춘 훌륭한 인격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뜻을 잘 이해하면은 이런 것이고, 잘 못하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10가지 덕이라는 인격의 고귀한 것, 그래서 지위가 높은 것, 경제적으로 부귀하는 것, 그러면 위험하고 풍채가 당당하고 용기 또는 뛰어나는 것, 지혜가 깊고 총명하는 것, 우리는 인생의 경험에 풍부하고 나이 같은 사람인 것,
그래서 평소에 언행을 청량한 사람, 그래 외의와 요의를 갖추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령의 지위와 낮은 사람을 존경하고 귀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의 10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한다면은, 우리는 내보다도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아주 천하게 느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내보다도 더 없는 사람이 없이 여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뭐를 한다? 행편없는 주제성을 가져간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것은 나의 마음을 존경심을 갖춰야 된다. 나 자신을 존경심을 갖춰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찬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상대를 속임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재앙이 도사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사는 다음에 내가 이 덕을 갖춘 사람은 말합니다. 첫째, 벼슬을 구하지 않고, 둘째, 욕심을 적게 하고 덕을 쌓고, 셋째, 재산이 많고, 넷째, 무엇보다도 도를 지키고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덕목을 말하는 그 사이 사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사덕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갖추지 않는다면 참된 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거사가 되려면은 참된 것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아르키가고 뭔가 익히가는 것을 참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날 흔히 남자의 제가 불자되게 거사라고 하는 것을 대접해서 그냥 듣기 좋게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거사님 하고 하지만은 처사님이라는 것은 써서는 안 되겠죠. 처사다 말은 되기는 되겠지만은 절에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관계는 저사님을 어떤 관계를 말하고, 어떤 부처님의 길을 닦아가는 것을 거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하나를 익혀가는 것만 해도 불교의 어떤 참된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재간의 그 대거리라는 내전에 있는데, 지위가 높은 집안을 일으키는 말을 보는 것을 사람을 쉽게 포용하면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그럼 어디에 집사라는 말을 포용은 여러 군데 씁니다. 어떤 행사할 때, 뭘 할 때 또 집사라고 이렇게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정도라는데, 바라문의 인도의 사성의 계급은 가장 높은 신분을 힌두교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에서나 가정에서 차례나 무슨 행사를 했을 때에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을 그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제사상이라는 의미보다도 세속의 소위 지도자 또는 학자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무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집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 5인식은 중생 중에서도 비교적 사회적 그 비중이 있고, 존경을 받는 이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국가나 사회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있는 위치, 최선을 다하는 그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학가, 종교인, 교육자 등을 모두가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있는 것 하나에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각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죠. 사부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부 중의 신을 말하는 것인데, 비구는 법으로 출가 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율을 지키면 수행을 부지런히 한다는 뜻으로서 건사남이라고 합니다. 건사남. 그래서 마한과 마군들이 두루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포마라기도 하며, 그 밖에 우리가 말하는 사막이라는 거죠. 개정해. 우리는 그 개정해를 지켜가고 개정해를 닦아야만이 우리는 불교의 신흥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많아지면은 그 삼독이 많다 그러죠. 탐진치 어떤 거죠. 이게 없어지고 개정해를 갖춘다면은 바로 우리가 단다 번뇌의 악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가고 갱하고
복을 받고 지어 악학과 흉년을 들고 없애는 사람을 의미로서 바로 재건 등의 여러 이름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군이라는 그 어떤 뜻은 비구와 같은 여성의 출가자, 이건 잘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바세라는 근사남, 근선남이라는 하여 5개 10개, 우리는 5개 10개를 개를 받을 때 5개 10개를 받아가는 거. 그래서 삼보를 친근하여 열애를 받는다는 뜻으로서 출가하여 본격적 수행하는 것을 아니지만 수행에 가까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그 기도에 충을 하게 되면은 정신사, 정신남이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사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신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운을 할 때 정신이요, 정신남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바세, 우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제가자 불자들이 그 우바세 같은 이야기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자, 거사, 재간, 바라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이들의 안내와 모습, 설하는 것을 좋은 사람에게 간세음 보살은 장자, 거사, 재간, 바람을 안내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심을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자, 거사, 재간, 바라문은 그 부인을 사부녀신이라고 합니다. 사부녀신. 그래서 우리는 동남 동녀신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고 순진한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설하는 것을 좋은 사람에게 간세음보살이 동남이나 동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남과 동녀의 동신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그럼 이들을 그 팔부신에 의한 것은 팔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의 수하는 청룡, 아수라, 야차 이렇게 나가죠. 8종의 신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과 용의 중심이 되기도 때문에 청룡 8부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 8부중. 그러면 천에 대한 좀 더 알아보면은 어떤 관계가 나오냐 같으면 이 우주에서 관계가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경계의 그 자주 나오는 천신을 말하는 게 있죠. 천신. 그게 바로 도리천과 그 제석천, 색구경천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범천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중청에서는 범천과 제석천이 딱 반을 쪼는 동진보안보살로 중심을 잡아서 방반을 나누면은 그 제석천과 범천을 나누지가 있듯이 이렇게 나누지가 있다. 그래서 제석천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상, 정상의 도리천으로 본다면 바로 주인의 수미산 위에 성경성에 살면서 도리천 속의 33천 하위, 그러니까 사천왕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천왕천이라고 하여 우리 인간의 빠짐없이 성악과 기륭을 살피고 상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깨우침을 준다. 그래서 제석천 한이하고 도리천주이고 옥황상계로서 제석이라고 일으키고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용은 육도를 말하죠. 육도. 그럼 육도에서 축생계에 속하는 짐승으로 우리가 물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상상을 존재하고 있는 호구의 선신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뭐를 갖다가 중심을 아수라는 그 인도의 신화에서 다면, 다비, 즉 얼굴도 많고 팔도 많은 우리가 약신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약신. 그래 간주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어원적으로서 살고 있고 그 페르시아어에서는 아우라라고 하죠. 그 말로는 신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격.
그래서 그 뜻으로서는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루라가 하는 새로운 단어가 원래서 아수라의 뜻을 말하고 있다. 그 신화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의 성계를 받은 더불어 아수라와 항상 정쟁을 갖고 있는 우리가 북천이라고 하죠. 서천, 북천, 산론. 그 뜻을 가지고 되었다. 그래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이들이 아수라와 수라의 전쟁의 발달하여 아수라의 바다를 휘저으면서 시작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후 불사의 야기인 감노수라 그러죠. 감노수의 바다에 휘저으면서 시작되었고 그 불사를 야기하여 감노수를 서로 쟁달하고 있는 그 전쟁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상계의 어떤 과정, 패권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인도라 신들을 지휘하고 있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인도라 신들이. 그래서 아수라는 땅속 산바다 이런 과정을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수라는 절대적으로 총칭을 부르는 말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복을 받아 청룡 8부 중의 한 동아리로서 선신을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도 불경을 의하면 아수라는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인간관계 상상할 수 있는 호화 찬란한 많은 복덕 즐기는 세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 번의 성이 나면 잡을 수가 없다. 포악하다는 거예요. 성이 안 나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한번 화가 나면 물불 못 가리고 밑바닥에 소금 묻혀놨다 서로 이렇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아리케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어떤 세계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비한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시적으로 복락을 받지만 나쁜 업을 지을 때는 한없는 지어 미래 세계를 나쁜 가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선은 선보의 악은 악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곳에서는 항상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몸 흉한 귀신이 약사라고 합니다. 약사. 그런데 인도 신화에 나오는 계급에 나던 신은 일종의 악력이죠. 악력. 하단 최고 밑에. 그래서 용건의 신, 혼신의 상자, 위덕, 포화, 귀신, 사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력에서 야차와 약차와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 인도의 신화에서는 호자 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 두루할 귀신적으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보나 아이를 갖게 하고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를 하면은 재앙을 잘 타는 삼신할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본다면은. 그래서 사바 세계에 살 수 있는 불교의 바문천왕이 근속들로서 사람을 도와 이익을 주고 불법을 수하고 신을 간주하게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건달화와 항신, 후왕, 항음, 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항신, 후항, 항음, 심항, 식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역이 되고 있고 건달화로서 업력되었고 고대 인도의 반신의 정령을 일꾼으로서 인도 신화에서 천상이라 그러죠. 천상의 신성으로서 소마를 지키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의 신령들의 약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건달과 훌륭한 의사이기도 하고 항만을 먹으면서 항이라고 하죠.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계와 악사로서의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그게 비청상들이겠죠. 비청상. 그 비청상들의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상계의 음악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불교에서는 우리의 긴나라를 말하면 제석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악과 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제석천에 있는 비천상들의 어떤 과정, 그래 긴나라와 점에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을 맡기만 하고 배불러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을 찾아다니면서 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의 그 동방지구천왕의 건소가 의하여 동방수호의 신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룡팔부 중에 하나로 불법을 수호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대천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건달바라고 하고 유래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가루라와 용의 마찬가지로 축생계 속에서 전생의 축생, 업연을 짓고 가루라의 행동의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간다 그러면은 현생의 그 가루라의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원래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것은 새벽 또는 태양을 인격화된 상상의 큰 새로운 그 가루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음력으로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불경에서 금시조라는 이야기 아시죠? 금시조. 바로 금시조의 그 모시조 등을 의역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비슷한 날개를 봉황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번 날개를 펴면 336마리로 펼쳤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그래서 머리와 날개와 황금빛이 탓에 황금빛 날개를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파르나라고 하죠, 이게 수파르나. 그 동일시하여 금시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한 날개를 지녔다 해서 모시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 수호하는 이후에 수명을 늘리고 능력이 있는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종이죠. 우리가 팔부신종에 의한 것도 항상 우리는 불교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져가는 건데 그 정도의 불교의 문제점이 뭐냐 같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수용된 이후에 수명을 늘리는 능력을 갖고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종이죠. 그래서 팔부신 104의 신종들에 의한 하나가 되고 우리 정초되면 신종기 지금 우리 신종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문수보살이 하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교에서는 범천과 그 대자재 천신의 중생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 새의 모습을 빌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도의 그 신화에 나오는 음악의 신인 그 긴타라 이게 있지만은 긴날라와 긴타라와 겐타라 등의 음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나 인비인, 어신 또는 가심, 가야심, 음악심 등을 그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비인은 의인의 사람을 닮아서는 사람이 아닌 데서 유래하는 말이고 나중에 이 말은 주로 그 인상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짓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긴나라의 그 천상계의 제석천을 섬기고 음악을 연주하는 신으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갈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머리로 포인하기도 하고 역시 음악의 신이요. 마후라가는 본래 인도 신화에 등장하고 있고 신의 산 산스크리트로서는 마호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 크다는 뜻을 말합니다. 크다는 뜻을 그 마하와 그 기어 다닌다는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가 그런 합성으로 되어 있죠. 그게 우라가 합성. 그래서 우리는 큰 구렁이를 말하고 있는데 배와 가슴을 기어 다니면서 그 대홍복행이라고 하여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화에서는 건달바와 긴나라 함께 음악을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신의 불교에 수용된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 중 하나가 되었고 갱전에서는 불법을 죽여 구함으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고 거만한 성격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니면서 복행이라고 합니다. 복행이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후라가 그 사천왕으로 근속의 사람들 몸에 뱀머리를 가진 어막을 신 모사하고 됐다. 그래서 땅속의 모든 요기들을 쫓아내는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가람을 돌면서 사찰 예부로 수호하는 가람 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보면은 우리가 용이나 이런 관계를 태도를 감안한 게 우리 가람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읍친키는 구령이 업신이라고 해서 갱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중태하에 주로 머리의 뱀 모양을 모자를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조각상형 경우에는 한 손에 뱀을 잡고 있는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신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면 건강신은 인도의 야차신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방송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이 청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짐으로 인하여 불법을 가져갈 수 있고 원만히 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초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업장이 소멸이 된다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자체가 최고 중요합니다. 남의 미래관 청운선님과 함께 부타의 부분에서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의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행복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울력과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침 방송을 들으신 분 모두가 구독과 좋아요로 인하여 저희가 힘이 되고 또 힘이 됨으로 인하여 또 옆에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또 들어갈 거 있을 겁니다. 이는 구매를 또 해주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사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상보상조하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에서 상버섯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확을 해서 엑기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좀 필요하신 분이시면은 문자를 남기시면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하루를 보내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에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